이 말씀의 주제는 조금 이 본문하고는 조금 틀릴 것 같은데 제목을 열매의 계절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누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신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나의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봉사를 하는 것이 내 스스로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 좋아서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여건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남 앞에 가서 무슨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경제적으로 뒷받침돼 주지도 않고요, 또 뭔가 하려니까 나에게는 아무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내주신 목적,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며 그들로 그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몰란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내가 행복한 줄 알았고요, 내가 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내 생애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도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내가 몰랐던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아하, 이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근데 내가 지옥에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형제 5명 있다. 5명. 5명이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왔지만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떨어졌지만은, 내 지금 제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 저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네 기도 들어줄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접시가 나옵니다. 천사들의 접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접시에 향내가 났다고 하는데 그 향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향은 뭘까요? 지상에 있는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금대접에 받쳐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바친다고 하는데, 바친다 하니까 받는다로 바뀌었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 기도 받아야지. 기도 받으세요. 기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용어 하나도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가면서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들, 또 일부 목사님들 보면은 기도 받으라 그래요. 기도 받으라고. 기도를 누가 받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에레미야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부자에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을 너에게 끝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을 때 끝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사람도 보내고 저런 사람도 보내고 보냈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기울이지 아니하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지금 이 현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의 천사의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말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짐승으로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 사용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자가 뭘 하느냐는 거예요. 사자가 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마가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우리는 뭐가 가서 유식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달콤한 언어로 그들에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요. 내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을 만나면은 무엇을 말씀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용하시는 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말씀 전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을 펴놓고 성경 몇 장 몇 절 해보니까 이런 게 있고 하나님이 이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네 인생은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큰 거목인, 신앙의 거목인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뭐 잘못된 점도 있고 뭐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은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예요? 순복음교회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보다 큰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요? 그 사람이 똑똑했어요? 물론 훌륭하고 똑똑한 분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지금 보십시오. 대학 학장을 하고 훌륭한 분인데도 학장할 때 많은 제자를 배출했어요. 그 밑에 학생들이 나가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큰 교회를 합니다.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훌륭한 학자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보다 낫겠지. 너희는 내 제자니까. 근데 그분이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물론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학식으로 보면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은 급하고, 우리가 좀 앞뒤를 생각 안 하는, 지금으로 보면은 진짜 왕따 당하기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셔서, 은혜를 부으셔서, 사랑을 부으셔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전파하는 것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성장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것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 말씀을 전파하는 거 모르면은, 말씀을 내가 모르겠다, 교회 한번 나가봐. 네 집이 가까운 데가 어디야? 제일 가까운 데 가서 교회에 한번 들어가봐. 그러면은 성령 뭐라고 말씀해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귀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시대 된 사람은 받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감동시켜가지고, 그를 뭐 다 교육시켜가지고, 새신자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 어디? 누구 집이 어디야? 가까운 데 아무 데나 나가. 이단만 아니면 나가. 그리고 아니면은 또 내가 교회를 선택해 줄 수도 있는, 그게 복음 전파예요. 내가 뭐 거창하게 신학을 해가지고 말씀을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근데 교회 나가서 들어봐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게 말씀 전파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안다면은 십자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전파가 뭐예요?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면 뭐 좋은 말로 뭐, 내가 교회에 있다가 보면요, 낮에 가끔씩 와요. 요즘 가끔씩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말을 자기 딴에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지 딱 들어보면 거짓말이야. 딱 들어보면 거짓말.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까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계시록 21장에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유황불에다가 산채로 집어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꼬셔가지고, 세상 말로 꼬셔가지고 데려다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니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는 십자가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모르는데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죠. 나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교회 나가보면 알지.
교회 나가 들어보면 알잖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요즘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안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달이 지나면 조금 있으면 4단계에서 3단계 되겠지, 2단계 되겠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 한 달이 가고 2달이, 1년이 가고 2년이 오니까요, 우울증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사람 만나는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게 뭐가 겁나? 죽는 게 뭐가 겁나? 우리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아이고, 무식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좀. 어디 가서 좀 자꾸 그러면 교인들 무식하다고 그래. 죽는 거 겁 안 낸다고. 그게요, 가식적으로 하면 무식한 건데, 진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만난다는 자신이 있으면은요,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내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죽을까봐 불안해.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런 사람에게는 가식적이 될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내가 몇 번 그냥 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실화예요. 2년, 한 3년 됐네. 거의 추석 때,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남편이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병원에서 어디 가냐고 지금. 아니야, 난 지금 너무 빨리 가야 돼. 너무 좋아서 꼭 초등학생이 소풍 가기 전날 설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어디 가냐고. 나 지금 예수님 만났거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빨리 따라가야 된다. 2시간 있다 죽었어요. 그 부인이 신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진짜로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녔는데, 남편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하,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라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좀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원수가 됐어요. 왜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요. 하나님, 우리를 이 녀석들 안 되겠구나, 버려봐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건 무당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당들은요, 그 잡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무당들도요, 예물을 쓰는 거 보십시오. 예물을 쓰는 거 보면은요, 과일도 최고 좋은 거, 최고 비싼 거, 고기도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뭐든지 최고로 비싼 거,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좋은 것만 그 신한테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구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훌륭한 재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럴 만한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제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기쁨과 환희의 시간인 거예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합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라는 교훈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요. 우리는 강단에서 십자가를 달아놓는 이유, 교회에 가면은 십자가 이러면 교회라는 인식이 박혀있는,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배반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뭘로?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서서히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면은 곧 멸망의 시기가 오지 아니할까? 그냥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들만 계속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화목의 결과, 화목의 결정된 그 순간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한 구약의 종결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것을 제하여, 불리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밖에 나가보면은 과일들도 익어가고요. 이번에 안 그래도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또 배농사 좀 많이 지어놓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 다행히 태풍이 비켜가면서 농부들의 피해가 없는 걸로 압니다. 또 뭐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태풍이 안 왔으면은 하는 바람이 저희들이,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다 우리가 가을에 추석에 이루어지는 결실의 계절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서 맺어져서 알맞게 익어갈 때에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 하나님께 주어주신 그 그릇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어지는 이 계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져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